오늘 시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고 살아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산이나 성공, 자녀, 명예 그 무엇이든지 간에 더 많이 붙잡고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욕심이 사회의 어떤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일단 붙잡고 보자. 나중에 좋은 일에 쓰면 되니까 라든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는 그런 말들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눈앞에 있는 그 기회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며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기사를 통해서 이 대학내일 20대 연구소라는 곳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그 1순위로 이 재산을 뽑았다고 합니다. 반면 가장 낮은 응답으로는 이 삶의 목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 한국 청소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년 2024년 미국 갤럽을 통해서 발표된 조사에서도 이 청소년들은 경제적 안정을 행복의 핵심 요소 가장 최우선 순위로 1순위로 뽑았습니다. 이처럼 가장 풍요롭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결국 다음 세대로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붙잡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늘 그렇게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든지 아버지의 축복, 삼촌 라반의 재산과 아내 라헬까지도 야곱은 자기 손으로 그 인생을 이루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었을 때마다 야곱은 더 깊은 외로움과 또 더 깊은 고난의 길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이용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붙잡았지만 그 대가로 사랑하는 가족과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가 되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라헬을 붙잡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또 라반의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재산과 그 소유를 붙잡았지만 결국 그 라반의 손에 붙잡혀 종처럼 일하며 총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렀고 많은 가축과
또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이 라반의 아들들과 불화가 생기게 되고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이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라반의 땅에서는 살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그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그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향해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계산하며 그것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평생 붙잡고 또 지켜왔던 것들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자녀들과 또 아내들을 걱정했고 재산과 목숨을 걱정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오랜 시간 어렵고 힘들게 그 많은 가축과 재물을 이루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그것들을 쉽게 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지만 도망칠 것도 붙잡을 수 있는 그 사람도 없는 그 순간 야곱은 자신이 처음 그 고향을 떠나올 때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저는 빈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망자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있고 종들이 있고 수많은 가축과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지팡이 하나만 붙잡고 고향을 떠났던 자신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지켜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채워졌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지팡이 하나로 시작해야만 했던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처음 캐나다 땅으로 이민 오셨을 때, 가정을 처음 세우기 시작할 때, 자녀를 양육했을 때, 또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때, 그런 순간들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던 시작 가운데 함께 하셨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라는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붙들고 시작했던 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평생 붙들고 있었던 살아남기 위해 또 잃지 않기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꼭 붙들고 있었던 재물들과 소유물들이었지만 이제 그 수많은 가축과 재물을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손으로부터 자녀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종들도 떠나보냅니다. 평생 땀 흘리며 지켜온 가축들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까지도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무엇인가를 붙잡으며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밤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지 살려줄지 확신할 수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서 떠난 그 밤, 그 누구도 곁에 없는 홀로 그 야복 강가에 남아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붙잡는 인생을 살던 야곱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을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의 손으로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그래서 마침내 빈손이 되었을 때 야곱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 야곱은 처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어긋나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야곱은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붙든 것은 재물도 자신의 어떤 능력도 꾀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붙잡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 밤, 야곱은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야곱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풀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 에서와의 화해였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입니다.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달려와 야곱을 껴안고 입 맞추며 그렇게 함께 우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복이 있다, 안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망 좋은 주식, 부동산, 안정적인 금융상품, 이런 무언가를 붙잡아야 안심이 되고, 남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괜히 불안해지고 뒤처졌다는 그런 생각에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손에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재산도, 자녀도, 직장도, 건강도 모두 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첫 질문은 내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그 야곱의 이름을 확인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너는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네가 그 붙들고 살았던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야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은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직 제 힘과 노력만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인생을 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그 회개의 고백을 이 시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표현은 야곱이 하나님의 힘보다 강해서 이겼다는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살던 그 야곱이 처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밤새 씨름하듯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또 다른 의미로는 God prevails, God strives.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결국에 승리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의 그 주체가, 그 주어가 야곱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너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나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싸우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후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야곱의 삶은 이제 그 붙잡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손을 꼭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상황 한가운데까지,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두려움 가운데까지 먼저 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방황하던 길에서 돌아서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자녀의 성공입니까? 경제적인 안정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과 나의 계획입니까? 혹시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그 야곱의 고백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지팡이를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지팡이가 너무 작고 또 너무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팡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첫 5권을 기록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고 홍해를 가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위대한 일들이 모세의 섬김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미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모세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을 것 같지만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돌아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거라곤 옷 몇 벌, 몇 마리 양, 작은 가족뿐입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은 너무 작고 초라한데 저는 그저 광야에 살고 있는 작은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국 모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어떤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그 목자의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광야의 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너무나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지팡이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 순종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은 그 같은 지팡이로 홍해 위에 들어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또 그 같은 지팡이로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모세처럼 대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능력도 여건도 믿음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준비가 되면, 조금만 더 무언가를 붙들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작은 그 평범한 지팡이 하나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준비보다 우리의 진실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또한 지팡이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허름하고 작은 지팡이도 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든 아니면 마지막 남은 보잘것없는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그 지팡이를 은혜의 도구, 은혜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오늘 시간 그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